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죠. 지난주 첫 번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다 라는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가 얼마나 특별하고 또 신적 존재인지를 강조하는 데 비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셔야만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형벌을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아담이 완전한 첫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을 대표했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셔야만이 우리 인간의 대표로서 우리와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왜 사람이셔야 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루신 의일 때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일을 겪으셔야만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또 강조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셨다고 해서 그분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도 없으셨다라고 또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비하,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에 대한 바른 이해는 성경학자인 웨인 그루뎀의 설명을 우리는 참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근본적인 그분의 속성과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그분의 신분과 특권을 포기하신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역할과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은 사람과 동일한 생애 과정과 연약함을 취하셨다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일을 다 겪으셨다라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동일한 생애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태되는 것 그것 외에는요, 우리 인간과 동일한 출생과 그 성장 과정을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점에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다른 아기들처럼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년기와 송년기를 거쳐서 성장하셔서 장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건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신 것, 이것 외에는요, 또
다른 인간이 겪으셨던 그 모든 삶의 과정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어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또 남편 요셉은 그로 인해서 마리아를 아내로 취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아내로 맞이할 것을 이야기를 할 때 하고 요셉은 그래서 이제 아내를 그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지만 동침하지 않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워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주워들은 얘기로는 뭐 불교의 예를 들자면 석가모니 이 부처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섰고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7걸음씩을 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자의 후와 같은 그런 목소리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되게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신적인 것을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잖아요. 어떤 신적인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만일에 뭐 아래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또 이렇게 비록 이렇게 비참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10달을 안 거치고 그냥 한 달 만에 태어나셔야 했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신 다음에는 부모의 돌봄을 받을 필요도 없이 유아기와 인정기 없는 곧바로 성장해서 혹은 석가모니처럼 또는 그보다 더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모친인 마리아의 몸에서 수정되어서 10개월간 모태에서 사람의 몸을 갖추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과 동일하게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탄생 과정이 다 자기를 낮추심으로 감당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라면서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아기들처럼 유아기와 아동기의 그러한 연약함을 동일하게 취하시고 겪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탄생과 성장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요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간과 동일한 연약함도 지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신 이런 외적인 것, 이 외적인 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내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과 동일한 그러한 연약함을 지니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해서 지치기도 하셨고요. 또 굶주리기도 하셨고요. 목말라 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죠. 먼저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이때 사탄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시험을 합니까? 예수님의 이 배고픔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돌로 떡덩이를 만들려고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도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너무 피곤해서 지금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으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피곤하시고 힘드시니까 지금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과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라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기뻐하시기도 하셨고요. 심지어 분노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비통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괴로워하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러한 감정을 그대로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에게는 어쩌면 사실 이 괴로움이 뭐 기뻐하시는 것보다 괴로워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 짓눌려서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간의 이 삶의 참상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많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이 웃기가 힘드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죄에 눌린 인간들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실상을 많이 보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시면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죠. 근데 또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놓여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인간의 참상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비통해 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울기도 하셨다는 거죠. 또 마가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들을 둘러보시고, 지금 한편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셔서 그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기도, 노하시는 눈으로 둘러보시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까지 흘리시죠. 바로 그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인데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 말씀에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렇게 나와 표현되어 있잖아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거를 주석을 하는데 이렇게 주석을 했대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진노와 화로 부들부들 떨면서 괴로워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에 대해서는 죄를 짊어지는 사람으로서 이 죄와 죽음의 이 고통 아래에 있는 인간을 향한 연민과 슬픔을 의미하는 그러한 눈물이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같이 배고프셨고요. 우리 인간과 같이 배고프셨고요. 피곤하셨고요. 또 노하셨고 비통 여기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이렇듯 여러분,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은 예수님의 일상에서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또 11장에 왜 그러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상적인 감정에서는 여러분, 우리 같은 이러한 보통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과는 어떤 다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죽어서 슬프다라는 것도 있었겠지만요. 다른 측면에서는
죄와 사망 아래 고통을 당하고 그 죄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이 사람의 비참함을 긍휼히 여기신 그런 눈물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시다라고 할 때 죄를 짊어지는 그 사람으로서 죄와 죽음의 고통 아래에 있는 인간을 향한 연민과 슬픔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이런 깊은 통찰이 있었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감정의 표현은요. 대단히 인간적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신지 왜 괴로워하십니까? 바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괴로우셨는지를 지금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 외에도요. 예수님이 처하신 여러 정황들을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의 반응과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특별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동네에서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명해지거나 탁월한 사람들은요. 동네 사람들, 그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쟤는 그럴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특별하셨다면요. 고향 사람들도 어쩐지 어렸을 때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비범하더니 저분이 선지자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죠.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금 예수님에게서 전혀 비상한 면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고요. 놀라울 것 없는 아주 평범한 나이,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렇게 됐냐? 이렇게까지 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평범하셨는지 바로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자란 형제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에게 그런 비범함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고향 사람들이나 형제들에게 메시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생각했고요. 예수님의 형제들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같은 부류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이전에 얼마나 보통의 사람으로 너무도 평범하게 사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다른 종교들은요. 그 종교의 창시자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 어린 시절부터 신적 비범함을 지닌 존재로 묘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의 경우는 오히려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과 동일한 시험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사람들과 다른 점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으셨기에 내적인 죄의 정욕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보통 사람이 받는 그런 유혹의 횟수, 그러한 유혹의 강도, 이런 모든 측면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이 받으신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그분이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신성을 의지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만일 예수님께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그분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조금이라도 사용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그분이 이루신 의도 역시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의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성취하신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유혹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물질의 유혹도 많고요. 또 명예의 유혹도 참 많습니다. 물론 성욕도 있죠. 이렇게 이런 물질욕이라든가 명예욕, 성욕 등에서 오는 정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광야의 시험도 보면은요, 우리 사람들과 동일한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죠.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것, 또 부와 명예, 권력, 소유, 이 모든 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인데 우리 사람들이 받는 그런 유혹과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음식에 대한 욕구, 또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그런 시험, 그리고 예수님은 남성이셨잖아요. 그래서 남성됨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시험 등이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당연히 그런 욕구가 있었고요. 또 명예와 존경, 그리고 자기 보호, 또 남성적인 어떤 특성, 그것에서 오는 시험, 그리고 인간으로서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그 회피 본능들도 당연히 예수님에게 있었죠.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유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분의 유혹과 시험의 강도를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르신다고 말할 수도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고 유혹을 이겨내실 때는요, 그분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셨고요, 기도하심으로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힘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분도 이겨내셨기에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셨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예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의 연약함과 수치를 동일하게 겪으시면서 우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보면 우리 인간과 동일하셨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과 동일한 그러한 출생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10달 동안 모친의 태중에서 기다려야 했고요. 또 다른 인간과 동일하게 비천한 방식으로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다른 인간들과 동일하게 피곤해하시고 지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파하셨고요. 분노하기도 하셨고요. 슬퍼하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연약함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었음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중에 메시아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었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일에 다른 인간들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낮추심,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감수하신 그분의 연약함과 고난의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예수님의 겸손과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